제9회 칼 귀칠라프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한국 선교 190주년을 맞아 기동 영화제도 열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CTS 특별기획 교회 녹색 무예를 그리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후위기 인식과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세계교회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국제적인 선교학자들의 모임 세계선교학회가 최근 시드니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장신대 박보경 교수를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4년 동안 학회를 이끌게 될 박보경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CTS 뉴스입니다. 제9회 칼 귀칠라프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한국 선교 190주년을 맞아 국제 기동 영화제도 열렸다고 합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씩씩한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칼 귀칠라프의 날을 기념하며 부르는 고대도 찬가입니다. 칼 귀칠라프의 날은 귀칠라프 선교사의 복음 전파 정신을 기리고 한국 선교 역사를 기념하고자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곳 충남 보령시 고대도에 도착한 1832년은 곧 한국 선교 역사의 첫 걸음입니다. 한국 선교 190년의 의미를 더한 이번 칼 귀칠라프의 날. 행사에는 고대도 인근 주민들을 비롯해 귀칠라프 선교 정신을 기리려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또 허전한 감도 없어지고 아주 누구도 다 참여해서 더 크고 더 기쁜 행사가 앞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지금 67인데요. 청년의 마음으로 지금 후배들과 같이 우리 고대도 부락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대도만의 특별한 역사 문화 축제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있는 만큼 지역 인사를 비롯한 각계의 축하 인사도 이어졌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그의 헌신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나아가서 세계적인 기독교의 성지가 되기를 기원드리고 또 우리 고대도 주민들에게 삶의 향상이 될 수 있는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관광 자원화로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발전되고 홍보가 되어져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사랑과 안식을 느낄 수 있는 평안한 하나님의 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CTS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다채로운 공연과 학술대회, 고대도 투어 등이 이어진 가운데 특별히 이번 행사에서는 제1회 귀칠라프 국제영화제가 개막해 눈길을 끕니다. 첫 개막작은 한글 성경 조선을 깨우다. 주최 측은 이번 영화제를 기점으로 축제가 더 활성화하길 기대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 의의가 더 깊어지고 또 더 확장되어서 한국에 아니 세계에 또 사람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화제로 명실상부한 국제영화제로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1982년 이곳 고대도 땅에 도착해 복음을 전한 칼 귀칠라프 선교사. 숭고한 그의 정신이 이제 국제영화제를 통해 그 위상을 넓혀갈 전망입니다. CTS 뉴스 이은지입니다. CTS 특별기획 교회 녹색 미래를 그리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기후위기 인식과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세계교회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2019년 9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호주. 이번엔 때 아닌 물난리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공원이 있는데요. 다 한강처럼 다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물이 막 흐르는 4배가 넘는 비가 하루 동안 내린다는 건 엄청난 거니까. 지구 반대편에서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굉장히 병원에 입원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영국이 녹아버렸다 뭐 이런 그 기사들도 나왔잖아요. 사무총장까지도 이거 이대로 가는 거 자살골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게 됐는데 전대미문의 기후재앙 속에서 세계교회 또한 생태 위기를 극복하자는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로잔 운동의 환경 인식은 1974년 제1차 국제 로잔 대회가 출발점입니다. 총체적 선교란 관점에서 환경 파괴를 교회가 책임져야 할 세상의 문제로 본 겁니다. 복음 전도와 사회적인 책임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암묵적으로는 로잔 운동의 초기부터 창조 신학에 대한 관심은 많이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잔 언약을 처음 만든 존 스토트 목사는 제자도의 핵심 자질 8가지 가운데 하나로 창조세계 돌봄을 꼽았습니다. 2010년 제3차 로잔 대회에서는 케이프타운 서약을 통해 환경보호를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믿는 복음 실천의 문제로 언급합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1948년 출발점부터 기독교 사회윤리 정신에 입각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운동 의식을 다졌습니다. 1972년 부다페스트 회의에서 성장의 한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고 1975년 5차 나이로비 총회에서는 지속 가능성이란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이후 UN 등 연합단체와 소통하면서 기독교계를 넘어 국제사회 차원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 개념이 추후 유엔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지금까지 아주 다양한 유엔 네트워크에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엔이 매년 개최하는 기후회의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선언문들을 발표해 오고 있고 구체적으로 생태운동도 해오고 있어요. 이 밖에도 세계복음주의연맹 등은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창조절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단체의 구호를 어떻게 개신교 전체 운동으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개신교의 실천으로까지 이끌어낼지는 여전히 숙제입니다. 로잔 차원에서 다양한 다른 이슈들처럼 개교회와 더불어서 어떤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로잔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요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교인으로서 내가 속해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힘을 통해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란 단단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목회자들은 강조합니다. 교회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죠. 저는 그런 면에서 세상을 우리가 바꾸고 세상이 교회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 세계 이상기후 현상. 세계 교회들은 이제 창조세계 보존이란 사명을 안고 세계 환경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세계적인 선교학자들의 모임인 세계선교학회 신임회장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보경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비서구권에서 임원이 나온 건 처음인데요. 임기 4년 동안 학회를 이끌 비전과 앞으로의 선교 방향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세계선교학회 신임회장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보경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비서구권에서 임원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박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 대회가 연기돼 6년 만에 개최한 15회 시드니 대회에서 회장에 선출되며 앞으로 4년 동안 세계선교학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5명 중에 3명이 다수 세계에서 나왔다는 거는 향후 4년을 섬길 때에 효과적으로 그리고 비서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거죠. 통전적 관점에서 선교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로 국제 로잔 운동에서 활동한 박 교수는 세계 선교의 흐름이 환대를 통한 치유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 주제 역시 권력, 불평등, 취약성, 상처 입은 세상에서의 선교였다며 코로나 이후에는 공격적인 선교를 자제하고 아픔 가득한 세상을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힘의 선교가 아니라 연약함의 선교, 약자의 선교, 주변인의 선교,
주변에서의 선교를 즉 취약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이제 모여졌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교회가 더 이상 어떤 일방적이나 공격적인 선교를 오히려 아픔에 가득한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 받도록. 박 교수는 비서구 지역의 신진학자들이 보다 활발하게 선교 신학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는 비전을 최우선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23명의 한국인 학자들의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발표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 데는 지난 2020년 설립된 한국 얌스 펠로우십의 역할이 컸습니다. 한국 얌스는 젊은 선교 신학자들의 국제적 역량을 높이고 세계 교회 안에서의 학문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아카데믹 인큐베이션, 아둘람 그랜트 장학금 사역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큐베이션 사역을 더 확대시키고 싶은 비전이 생겼습니다. 먼저 지금 한국에서 시작했지만 인도네시아나 아프리카의 또 다른 학자들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이제 시니어 멘토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앞으로도 또 하게 될 것 같고요. 박 교수는 또 SNS 등 새 시대에 맞는 의사소통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계 선교학회 회원들과의 학문적 교류를 모색하는 방향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107회 목사부총회장과 장로부총회장 후보에 각각 김의식 목사와 김상기 장로를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김의식 목사는 치유하는 교회 담임으로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 총장과 예장통합총회 부흥단 단장 등을 맡고 있으며, 김상기 장로는 전북 고창 덕천교회에서 22년 동안 심우하며 전국장로회 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예장통합 선관위는 오는 8월 8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부총회장 소견 발표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난 총회에서 안건투표에 도입한 리모컨 투표 시스템을 이번 후보자 선거에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실행위원회를 열고 창립 100주년 주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교회협은 오는 2024년 창립 100주년을 맞아 신학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 여성위원회 등에서 위원 7명을 구성하고 100주년 주제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3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우크라이나 여성과 어린이, 난민을 위해 모금한 선교 헌금 약 1억 5천만 원을 우크라이나 정교회 복지기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구호 NGO 글로벌 생명나눔이 우크라이나 4차 지원 물품 선적식을 개최했습니다. 글로벌 생명나눔은 4차 선적식을 통해 분유 약 13,000톤과 목발 160개 등 약 5억 2천만 원 상당 물품을 우크라이나로 보낼 계획입니다. 글로벌 생명나눔 김정남 대표는 4차에 걸친 지원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단체는 그동안 총 19억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지원했으며 올해 안에 두세 차례 추가 지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동대학교가 나흘 동안의 일정으로 전국 대학생 모의 유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국제 분쟁 사태와 유엔 기여 강화, 코로나 상황 속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주제로 회의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한동대학교 최도성 총장은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국제사회 현안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 나라의 입장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체험을 통해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69%가 사형제를 유지하고 23%만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2022 마가의 다락방 영적 무장 집회를 시작합니다. 큰 군대여 다시 일어나라를 주제로 열리는 집회는 다음 달 3일 시작해 9월 2일까지 매주 3회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임진각에서 YWCA 여성평화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연합회는 DMZ마저 걷기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우리는 기도의 걸음을 걷는다며
우리의 순례가 전쟁으로 황폐해진 곳에 희망의 북소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월드미션 대학교가 아이자야 61과 협력해 찬양과 예배 학사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가을 학기부터 시작하는 과정에는 아이자야 61 조성민, 예수전도단 연민규 간사 등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대전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매년 작은 교회 교역자를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창립 60주년에 시작한 섬김 사역은 올해로 30회를 맞았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개척한 교역자들을 초청해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안 성결교회가 마련한 세미나 현장을 손희연 기자가 전합니다. 하나둘씩 모여드는 교역자들. 천안 성결교회가 준비한 개척교회 교역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매년 작은 교회 교역자들을 섬기는 천안 성결교회는 창립 60주년에 감사하며 개척교회 교역자를 섬기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30회를 맞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를 초청했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30번째가 됐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단 교회 가운데 코로나 기간에 개척한 교회 목회자 30명을 초청해서 이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비용으로 양복 맞춤의 시간을 갖고 목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복한 목회자의 길, 실제 교회 개척 사례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뒤이어 힐링 콘서트로 쉼을 얻으며 각 지역에서 개척한 목회자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인데 이렇게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요. 참석할 때 아주 힐링이 되고 또 모든 목회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30년 동안 860여 명의 교역자와 함께한 천안 성결교회.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들이 세미나를 통해 위로와 격려,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쉼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목회의 동력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행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그건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 CTS 뉴스 손윤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한국교회는 다양한 사역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골목골목을 누비며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트럭, 가스펠 트럭 사역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착한 이웃교회 정진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먼저 가스펠 트럭이 어떤 사역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가스펠 트럭 말 그대로 트럭에 복음을 싣고 달리는 차입니다. 교회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다음 세대에게 직접 찾아가 전하는 복음인데요. 시작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저희가 트럭을 시작한 거는 이제 코로나 2년 전에 한창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 교회가 다 문을 닫았을 때 그때 가스펠 트럭 사역은 시작되었는데 사실은 가스펠 트럭 이전부터 7년 전부터 저희가 나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계속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좀 아이들의 그런 마음, 아이들의 눈동자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원하셨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마음의 정말 기쁨이, 마음의 즐거움이 정말 풍성한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처음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이 사역을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궁금한데요, 목사님. 네. 그리고 또 가스펠 트럭을 접한 아이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원동력은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님이신 것 같아요. 성령의 기름을, 자동차가 달릴 때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성령님의 기름이 있어야 우리가 달릴 수 있고, 그러면 엔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 엔진이 바로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었고, 그럼 핸들도 필요하잖아요. 운전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만이 이 가스펠 트럭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의 반응은 와가지고 아이들이 이 트럭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트럭에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를 듣고선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 변화에 아이들이 변화되면서 그 마음에 세상으로 빠졌던 것들이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반응을 일으키고 그것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의 반응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목사님. 네. 네,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을 이어나가실지, 또 앞으로의 목표와 비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고 또 제자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그 꿈은 내일 그런 이루어지는 꿈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 꿈인데, 그 꿈이 오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전했고 또 누군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눴고, 이 시청을 하시는 누군가가 이 메시지를 듣고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그것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목사님, 앞으로도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지역 단신입니다. 백운 성결교회가 70세 이상 성도를 대상으로 한 실버 여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백운 성결교회 유정호 목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노인을 사용하신 일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쓰임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캠프는 영적 회복을 얻는 설교와 육적 회복을 얻는 레크레이션, 정서적 회복을 얻는 국악찬양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기독 대안학교인 하디 글로벌 스쿨이 청주 드림교회에서 학습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표회에는 하디 글로벌 스쿨 재학생들이 악기 연주, 영어 발표, 합창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하디 글로벌 스쿨 문영길 이사장은 아이들의 성장은 우리들의 기도와 정성이 들어가는 만큼 달라진다며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일에 정성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도안사랑교회가 영유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신흥동 여름축제를 진행했습니다. 도안사랑교회는 인근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교회 앞마당에 대형 풀장과 슬라이드를 설치해 물놀이 축제를 열었습니다. 축제에서 도안사랑교회 김종호 목사는 지역과 이웃,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많은 사역을 계획하고 있다며 원신흥동이 도안사랑교회를 통해 복음화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원기현 정덕균 목사는 세미나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실 줄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 총괄 전문위원장 조영길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참석자들은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합심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지역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는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비참하게 집단 학살한 인간 가마솥과도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택한 선민으로서의 강한 자부심을 가졌던 유대민족이 속절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야 하는, 그들은 개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면서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라는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유대인들이 죽어갔던 이 수용소를 탈환하고 수용소를 점검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어졌어요. 외진 구석에 희미하게 쓰여진 글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번역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찬송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벽에 기록된 찬송이었습니다. 비록 수용소 안에서 목 놓아 마음껏 찬양을 부를 수는 없었지만 기록된 찬송이 있었던 거죠. 저주와 지옥의 현장에서 찬양 글귀를 발견한 이 연합군은 그 벽면 아랫면에 또 다른 글귀를 보고 아연 실세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늘 향해 사태질을 할 때 누군가는 God is here라고 찬양이 이런 거예요. 더 이상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 지옥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고통의 절규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여기 계시고 살아오고 계시고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확신하도록 God is here를 외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이토록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찬양은 문제 해결의 능력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딱한 여인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 먹어서 돈벌이를 해왔던 못된 주인은 돈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옥에 넘겨버리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빌립보 감옥의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대목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하며라고 말하냐면 찬송하며. 그러니까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고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도 만들고 문제 해결의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쩌면 이 무더위에 매너리즘에 또 어떤 신앙의 권태로움에 무기력함에 뭔가 하나님과 멀어진 듯한 느낌이 있다면 그 모든 원인이 무엇일 수도 있다는 걸까요? 어쩌면 찬양이 식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여름에 더 뜨거운 찬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입니다. WHO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원숭이 두창은 우리가 잘 모르는 새로운 전파 방식을 확산하고 있다며 선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주에 위기 평가 회의를 열고 대응 현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마약과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이 대폭 상향됩니다. 사고 부담금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고 부담금은 그동안 의무보험 한도 안에서 사고당 최고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을 부과해왔지만 개정안에 따라 오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 한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실직과 소득 감소 피해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 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실직 경험이 있다고 말한 사람 가운데 비정규직은 약 30%로 정규직보다 5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 감소와 관련해서도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분기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스팸이 주식 투자 관련 스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 후후에 따르면 2분기에 신고된 스팸 총 886만 건 가운데 주식 투자 관련 스팸은 약 350만 건으로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대리운전 관련 스팸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30일은 전라권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